그리고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만만한 거 아닙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거기에 동조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거룩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보다 실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성장하고 또 지지를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도서 4장에 보면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 우리는 세 겹줄이 되어서요, 혼자 있었더라면 끊어질 수 있고 무너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지만 우리가 교회로 모일 때 우리는 쓰러지지 않고요, 지지를 받고요, 힘을 얻을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한마디로 말하자면 관계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여러분, 관계가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해야 되는 것이지요. 교회가 관계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다 아시겠지만 교회를 세운다는 것이, 교회로 지어져 간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로 모이면은요, 온갖 문제가 다 발생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다름 아닌 관계의 문제입니다. 관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우리가 상처를 받다 보니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관계를 두려워하게 되고요, 스스로를 고립시키게 됩니다. 자기 마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을 말하지 않습니다. 누가 말 시킬까봐 두려워서 예배만 끝나면 얼른 집에 돌아갑니다. 상처받으며 교회를 다니니 보다 차라리 혼자 신앙생활 조용히 하겠다 생각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그 아픔을 참지 못하고 그 수고를 우리가 피해버린다면 우리는 결국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지지받지 못하고요,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세워질 수가 없고요, 오히려 그렇게 회피하고 우리가 내려놓은 그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실망하게 되고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는 중에 문득 어린아이들이 많이 읽는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첫째 돼지는 무슨 집을 지었다고요? 초막집을 짓습니다. 지푸라기 집을 짓지요. 둘째 돼지는요, 나뭇가지로 집을 짓습니다. 그리고 셋째 돼지는요, 벽돌로 집을 짓지요. 그러니 첫째와 둘째 돼지는 일찌감치 집을 다 짓고 아직도 집을 한창 짓고 있는 셋째 돼지를 찾아와서 비아냥거리더라는 것입니다. 뭘 그렇게 힘들여가지고 벽돌집을 짓느냐고, 미련하다고. 햇빛만 막아주면 되지, 비만 막아주면 되지, 뭘 그렇게 열심히 짓느냐고. 그런데 늑대가 잡아먹으러 왔을 때에 그렇게 힘들게 땀 흘려 수고하여 지은 벽돌집 덕분에 늑대를 막아내고 또 물리칠 수 있었다. 여러분, 모든 아이들이 읽는 그런 우화가 아닙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는 일은 분명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어려운 일이지요. 때로는 아프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를 세우는 일을 대충 한다면 그렇게 지어진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경험하기보다, 치유를 경험하기보다, 은혜를 경험하기보다 오히려 더 큰 실망과 상처를 경험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이죠. 문제가 있을 때 이 교회가 나를 지켜주고, 어려움이 있을 때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동안 내가 대충 지어온 이 교회는요, 오히려 나에게 실망감을 주더라는 거예요. 나를 지켜주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이 없더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록 교회를 세우는 일이 결코 쉽지 않지만 참고 인내하며 말씀에 순종하여 교회를 세우는 자 되셔서 그 교회를 통해서 힘을 얻고 지지를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것도 참 어렵다 생각하잖아요. 속된 말로요, 교회 하나 세우는 것이요, 정말 너덜너덜해집니다. 마음이 온갖 상처를 다 받고요, 몸 피곤하고요, 할 일은 어떻게 그렇게 많은지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참 놀라운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요, 그 교회들을 통해서 더욱 힘을 얻고 지지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이루어갔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것도 이렇게 어렵다 힘들다 막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지지를 받고 공급을 받고, 누구일까요?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루 다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대표적인 교회만 하더라도 여러분, 빌립보 교회, 고린도 교회, 에베소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여러분,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힘있게 교회를 세워갈 수 있었을까요? 돈으로 세웠을까요? 알고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갑부였다. 그래가지고 가는 곳마다 그냥 땅을 턱 사가지고요, 거기 800평짜리 그냥 땅 사가지고 거기다 200평짜리 건물 딱 짓고요. 제가 어떤 목사님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교회를 개척했는데요, 땅이 800평에 건물이 200평에 개척교회 멤버가 200명이에요. 개척이에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돈으로 세웠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무슨 힘으로 세웠나요? 알고 보니까 사도 바울의 부모님이 무슨 유력한 정치인의 아들이다. 무슨 관공서에서 그냥 온갖 혜택을 다 몰아주고요. 그랬나요? 아닙니다. 성경을 보니까 사도 바울은 돈으로 교회 세운 게 아니었고요, 힘으로 교회를 세운 게 아니었고요. 사도 바울은 무엇으로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힘있게 세웠느냐? 유연한 마음으로 교회를 힘있게 세우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실제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울 때 얼마나 많은 아픔과 상처와 고난을 당했는지를 보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정말 죽을 뻔한 적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생각하고 버려뒀었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난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결코 평안하게 안전하게 복음 전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가지고요, 그 물속에 빠져 죽을 뻔했던 일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그뿐입니까? 동족인 유대인들이 집단적으로 왕따를 하고 쫓아다니면서 살해 위협을 했잖아요. 4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우리가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고서는 우리가 밥을 먹지 않겠다 결단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위협을 당하면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얼마나 위축되겠습니까? 한두 사람만 해도 무서울 텐데요, 40명이요. 때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믿음에 파선한 자들이 있어서 오히려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하고 실망하게 하고 아프게 하는 일들도 있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결코 그렇게 편하게 쉽게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정말 어렵게 힘들게 온갖 고난을 감수하면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은 놀랍게도 이렇게 말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15장 말씀 보고 있잖아요. 9장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조금 긴 본문을 읽으려고 하는데 9장 19절부터의 말씀, 9장 19절부터 23절의 말씀, 여러분 한번 눈으로 같이 따라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유연한 사람이었습니다.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복음을 전할 수만 있다면 나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무엇으로든지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카멜레온처럼 말이죠. 신기하지 않습니까? 카멜레온이 자기 피부 색깔을 확 바꾸잖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카멜레온처럼 자기 온 몸을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요 나와 조금만 다르면 그렇죠? 나만 조금만 다르면 별것도 아닌 것에 괜히 자존심을 걸고요. 사소한 것에 뭐를 걸어요? 목숨을 걸고요. 그거 별것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그냥 얼굴색이 변하고요. 목소리가 높아지고요. 불편해하고 내가 맞니 네가 옳으니 뭐 네가 맞니 시시비비를 가리면서 갈등하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몇 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복음을 어떻게 해서든 전하기 위해서라면 나는 누구든지 다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교회를 힘있게 세울 수 있었느냐? 이렇게 유연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교회를 그렇게 힘있게 세울 수 있었던 것이라. 여러분 경직되어서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고 아파하며 관계를 끊고 고립되어 계시기보다 바울처럼 생각할 수 있고 바울처럼 말할 수 있는 유연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렇죠? 진리의 문제가 아니라면 바꿀 수 있어요. 아, 그럴 수 있겠구나. 조금 젊으신 분들은요. 내가 3발자국 걸어갈 수 있어도 한 발자국 천천히 가시면 됩니다. 그렇죠? 얼마든지 그렇게 가실 수 있습니다. 조금 보수적이고 연배가 높으신 분들은요. 한 발자국 가실 수 있는 거 한 발자국만 더 나아가시면 됩니다. 한 발자국 늦게 간다고 한 발자국 먼저 간다고 뭐 틀린 거 아니에요. 보조를 맞추어 갈 수 있습니다. 유연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유연할 수 있었을까? 유연한 사람 되고 싶잖아요. 누구라고 나는 경직되어 살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이렇게까지 유연한 사람일 수 있었을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이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기에 이렇게 다른 사람들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유연함이 있었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의 문제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다들 온다고 느껴지잖아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사람하고만 만나면요 마음이 힘들고 불편하고 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은요 왠지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요. 아우 저 사람하고의 관계만 끊어버리면 내가 좀 편안하게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 들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본질적으로 보면 모든 문제는 어디에서 오느냐? 바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바른 관계, 건강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맺는 것을 무척 힘들어합니다. 어려워합니다.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 완벽주의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완벽주의자는 자기 자신에게 늘 불만이 있습니다. 아셔요? 완벽주의자는요. 늘 자기 자신에게 불만이 있어요. 사람이 어떻게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완벽하게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완벽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내가 완벽하게 못 살거든요. 실수가 있잖아요. 잘못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실수하는 나 자신을 내가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늘 불만을 품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정죄합니다.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가진 사람, 완벽주의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비하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불만하고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도 똑같이 정죄합니다. 다른 사람의 실수를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이 있는데 무슨 말을 쓰냐면요. 나도 완벽하지 않지만 이런 말을 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요. 꼭 이런 단서를 붙여요. 나도 잘하는 거는 아니지만, 그죠? 나도 잘하는 건 아니지만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이거잖아요. 나도 완벽하지 않지만 너 그렇게 실수하면 안 돼 이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죄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비하하는 사람은요. 거기로 끝나지 않습니다. 꼭 그 잣대를 다른 사람에게 내밀어 가지고요. 다른 사람도 정죄합니다. 다른 사람도 비난합니다. 사사건건이 문제를 삼고 트집을 잡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사실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나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바울이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에는 늘 걸림이 되는 과거가 있었습니다. 바로 바울이 예루살렘 대박해에 앞장섰던 사람이라고 하는 과거예요. 예루살렘에 대박해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그때 누가 죽었어요? 스데반 집사가 죽게 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요. 스데반을 순교하는 일에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이 과거는 바울에게는 늘 깊은 상처가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 책망을 받게 되죠.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사도 바울의 심정을 가지고 이제 담메색으로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영지야 영지야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때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첫 번째로 딱 생각났을 것은요. 내가 예수님을 박해했구나 이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그것도 모르고 감히 예수님을 거역하고 감히 예수님을 박해했구나. 얼마나 놀라고 충격이 되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거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바울의 마음에 또 누가 생각이 났겠습니까? 스데반 집사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스데반을 내가 죽이는 데 앞장섰구나.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어요. 그 얼굴이 선하게 기억나지 않았겠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그냥 죽은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처럼 하나님 저희들의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갔잖아요. 그 모습이
생각나고 떠오르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 충격이 사도 바울에게는 뭐처럼 되었겠어요? 상처처럼 되지 않았겠습니까? 나 같은 게 무슨 주님의 교회를 세우고, 나 같은 게 무슨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누가 대놓고 바울을 정죄하지 않아도 이 과거는 바울 자신에게는 정말 피할 수 없는 치명적인 아픔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성경은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 3일 동안 마치 죽은 자처럼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다른 사람들이 정죄는 하지 않지만 나만 알고 있는 나의 연약함이 있잖아요. 내가 나 자신을 도저히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문제가 있잖아요. 부모님과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아무도 몰라요. 당사자도 몰라요. 그런데 나만 아는 연약함이 있잖아요. 내가 그때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 말 때문에 얼마나 큰 상처를 주었을까? 내가 그때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왜 그런 행동을 해가지고 평생 이렇게 짐처럼 내가 이렇게 괴로움을 당하면서 살게 되었을까? 우리의 지난날의 실수와 죄악이 우리 자신을 끊임없이 정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신을 스스로 비하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아픔과 상처가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거죠. 니까짓게 네가 무슨 복음을 전하고 네가 무슨 교회를 세우느냐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그런 상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놀랍게도 그 아픔과 상처를 극복하고 교회를 그렇게 힘있게 세워가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교회를 세울 수 있었을까? 저는 바울이 자기 자신을 믿음 안에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가능했구나, 그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신과 바른 관계를 맺고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먼저 자기가 교회를 세우기 위해 전했던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간략하게 설명합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해요. 여러분 한번 같이 보십시오. 복음이 이런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그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 죄의 문제를, 상처와 아픔을 극복할 수 있었느냐? 복음을 알고 있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복음이 정말 복음이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알지 못하고 복음이 되지 못하면 복음의 역사도 나타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은 어쩌면 맹신이 되어버리고 말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은 복음의 진리를 정확하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요, 바울은 복음을 머리로만 아는 사람이 아니라 그의 삶으로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바울에게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었습니다. 지난날에 전력, 과거가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얼마나 수치스러웠겠어요. 이런 상처, 이런 과거를 가지고는요, 교회를 세우기는커녕 복음을 전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자기 자신을 정죄하지 않고 비하하지 않습니다. 왜요? 복음으로 자기 자신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자신을 믿음 안에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자기의 지난날의 상처와 실수를 있는 그대로 용납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자존감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긍정의 힘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자존감이 신앙인 줄로 착각하실 수 있습니다. 긍정의 힘이 믿음인 것처럼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한, 하나님 앞에 이렇게 큰 죄를 지은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그게 뭐냐면 나 자신을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 자신을 비하하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을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을 비하하고 정죄하면서 그게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말씀드렸지요. 자기 자신을 비하하고 정죄하는 사람은요, 필시 어떻게 되느냐? 똑같은 잣대로 다른 사람도 정죄합니다. 다른 사람도 비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볼 때에도 은혜를 끼치고요. 그의 실수를 만났을 때에도요, 그를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자기 자신을 믿음 가운데에서 진리로 받아들였을 때에 바울은 자기와 다른 사람들, 자기를 적대하는 사람들까지도 포용하고 그들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말씀드렸죠.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되고요. 이방인에게는 이방인처럼 되고요. 약한 자에게는 약한 사람처럼 되고요. 왜요? 어떻게 해요? 내가 받아들여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나 자신과의 관계가 건강하고 바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나와 다른 사람들을 볼 때에 그들의 연약함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신 사명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만의 기준을 가지고 그 기준에 나를 맞추어서 정죄하기도 하고 때로는 칭찬하기도 하고 또 그 기준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도 들이대어서 그 사람을 내 편이라고 만들기도 하고 내 편이 아니라고 적이라고 만들기도 하고, 여러분 혹시 우리도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신앙생활하다가 관계가 복잡하게 꼬이고 그 관계에서 상처를 받다 보니 관계가 힘들고 어렵다고 자기 자신을 스스로 고립시키고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먼저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나는 나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나 자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말씀 안에서 나 자신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진리 안에서 나 자신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내가 정말 믿음으로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가지고 내가 나 자신을 받아들이고 있는가? 아니면 자기를 정죄하고 비하하며 자기를 학대하는 것이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먼저 자기 자신을 믿음 안에서 받아들일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나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근데 그게요, 말을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게 내가 나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그거를 내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서 사는 것이지요. 그 은혜로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반석에 지은 집처럼 벽돌로 지은 집처럼 견고한 주님의 교회를 세우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되는 것이지요. 그 관계 속에서 은혜를 받게 되고요. 그 관계 속에서 내가 받아들여짐을 경험하게 되고요.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지지받게 되고요. 늑대 같은 사단마귀가 나를 공격할 때에 그 관계 속에서 그 교회 안에서 모든 시험을 물리치고 더욱 기쁘고 행복하게 하나님의 나라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교회를 만들고 계십니까? 어떤 교회를 만들고 계십니까? 지푸라기 같은 교회를 만들고 계십니까? 나뭇가지 같은 교회를 만들고 계십니까? 아니면 벽돌 집 같은 교회를 만들고 계십니까? 특별히 저는 오늘 속회를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속회가 정말 중요합니다. 속회가 왜 중요하냐 하면은요, 속회는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가 너무나도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속회는 작은 교회입니다. 속회는 작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왜 교회를 그렇게 세우려고 합니까?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하여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교회를 세우는 게 그게 보통 쉬운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먼저 도전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속회인 거예요. 여러분, 속회도 우리가 섬기지 못한다면, 우리가 속회도 세우지 못한다면 어떻게 교회를 세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을까요? 속회원 몇 명 되지도 않는데 그 몇 명 되지도 않는 속회원들을 내가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어떻게 교회를 섬길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교회로 이루어져 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속회를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속회를 인도해 본 사람이 목회자의 마음을 이해하더라고요. 그렇죠? 속회를 인도해 본 사람, 인도자들이요, 목회자의 마음을 이해합니다. 근데 속회를 인도해 보지 않은 사람, 그러면요, 그 사람은 늘 삿대질만 하는 사람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한다고. 직접 해보셔야 돼요. 한 사람을 세우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한 사람을 끌어안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런데 이 속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돌아봐야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을 품기 위해서 내가 변하지 않고서는, 내가 말씀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내가 한 사람을 품을 수 없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속회에서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회를 섬겨보지 않잖아요? 자기 신앙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납니다. 내가 신앙이 굉장히 좋은 줄 알아요. 근데 속회를 치열하게 섬겨보십시오. 그러면 겸손해집니다. 한 영혼을 정말 귀하게 여길 줄 압니다. 속회를 섬겨보지 않으니까 내가 믿음이 굉장히 좋은 줄로 착각하고 교만해지고요. 다른 사람들에게 함부로 얘기하게 되고요.
바라기는 우리 신의교회 성도님들이 자기 자신과의 바른 관계를 맺으시고 그 관계를 통해서 한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 속회를 섬길 줄 아는 사람 되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함께 지어져 가라고 말씀하신 이 사명 감당하며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 힘있게 이루어가는 사도 바울 같은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